시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사도신경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박수치면서 주님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7월 한 달 동안 우리 목마른 사슴이 함께 찬양하고 또한 배우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 함께 목마른 사슴이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며 희망의 태양 떠오를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의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사 나를 인도하네. 날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둠 내 눈 밝히시네. 영원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쉬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 쉬게 하네.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오 주님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무엇을 하든 어딜 가든 주 사랑 세상의 어디를 만져보기를 주님
주님만 사랑하며 살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또 박수치면서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시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우리 다 함께 찬양할게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이른 아침에도 젖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면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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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며 찬양케 되리. 끊임없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할까요?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종기 능력 알게 되며 찬양케 되리.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늘을 다하도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과 어려움 또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의 곁에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지칠 때 항상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내 곁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다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던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 의지하고 나의 곁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주 나를 살피시네. 하늘에 나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러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의 어려움 고난들 해결해 주실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의 그 사랑 나의 삶 가운데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내가 더욱더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이 시간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기에 이 자리에 모여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온전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곁에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또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힘들어도 안전하고 흔들려도 완전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청소년을 자녀로 둔 청소년 부모님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뭘까요? 공부를 안 하는 자녀를 둔 엄마의 스트레스가 클까요? 아니면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직방으로 맞은 자녀를 둔 엄마의 스트레스가 더 클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네,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이유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사춘기가 직방으로 오면 일단 공부를 제일 안 하는 시기예요.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말을 하면 늘 짜증이 나요.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내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안 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모님은 별로 없는데 우리 애가 사춘기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모님들은 꽤 많았어요. 무기력하고 꿈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 안 하는 아이보다 사춘기인 아이를 볼 때 그 아이의 앞날이 더 걱정돼요. 그래서 부모님 가장 큰 고민은 의외로 공부가 아니라 사춘기고요. 그런데 더 의외인 건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보다 청소년들의 사춘기는 그렇게 걱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일단 사춘기는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디자인해 놓으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점점 건강이, 몸이 좀 쇠약해지는 게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아기가 기어다니다가 걸어다니는 건 당연한 과정이잖아요. 사춘기 역시 당연한 과정이에요.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가 없으면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가 안 오면 자연적으로 소멸될까요? 아니면 나중에 나이 먹고 철없고 청승맞게 더 심하게 올까요? 나중에 더 심하게 와요. GR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뭔지 알죠? 지랄 총량의 법칙. 편집해 주세요. 뭐냐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소모해야 하는 그 방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춘기 때 이걸 다 소모해버리지 않으면 나이 먹어서 그게 나중에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춘기가 20대 때 왔어요. 저는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20대에 왔으니까. 20대 안 오면 30대에 와요. 30대 안 오면 40대에 오고, 40대가 안 오면 50대, 60대 가고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른들은 늦바람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애처럼 구는 거예요. 어릴 때 굴어야 되는데 어른이 돼서 어른 노릇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엄청난 명언을 봤는데, 중2병이 중2 때 오는 것이 축복이다. 이게 더 어른 돼서 오면 이게 진짜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춘기를 겪고 있다면 축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에 지금 혼란스럽고 힘들다면 여러분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사춘기가 안 온 것 같다. 그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춘기를 내려주소서. 사춘기를 보내주소서. 빨리 보내주소서. 나중에 안 만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해 듣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 그런 문제아들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애는 무기력하고요, 말도 안 듣고 맨날 게임만 하고요, 밤에 잠 안 자고 몰폰 하고요, 공부도 안 하고요, 무기력하고 꿈도 없대요. 심지어 집에서 욕도 해요. 욕하는 걸 가지고 막 이렇게 놀래셔요. 세상 그렇게 문제아들이 없어요. 걱정되는 상황이긴 해요. 얘가 이렇게 살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불안해요. 조심스럽고 걱정되는 상황이지만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면 자연스럽게 지나가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을 사역을 15년을 했고 수백 명의 아이들을 봤어요. 그래서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냥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고등부 한 제자가 전화가 온 거예요. 밤에, 목사님, 저랑 경찰서 좀, 전도사님, 저랑 경찰서 좀 가주세요. 얘가 무슨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친구들이랑 패싸움 하다가 경찰서 끌려갔는데 엄마한테는 무서워서 얘기는 못 하겠고 경찰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랑 같이 와도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같이 가줬어요. 지금 걔가 20대 한 중후반쯤 됐는데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엄청난 범죄자가 됐을까요? 자기 일 잘 찾아서 잘 살고 있어요. 이런 경우가 수두룩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싸움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고 있죠? 삐뚤어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사춘기가 나와 내 가족만 힘들게 한다면 진짜 정상 중에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춘기가 가족 외의 사람들까지 힘들게 한다. 내 친구나 아니면 조금 법적으로 좀 어렵게 한다, 이런 거면 조금 조심스러워해야 돼요. 물론 그것도 지나가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그걸 권장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무결점으로 상처 없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과의 문제 때문에, 친구와의 문제 때문에 상처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길 수 있어요. 예전에는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님들이 더 고민하고 더 공부하고 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해서 육아를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준비된 부모는 있을 수 없고요, 실수 안 하는 부모는 없어요. 그래서 다들 흔들리면서 살아요. 다들 흔들리면서 상처받으면서 자라요. 다들 그렇게 살아요. 상처 없이 자랄 수가 없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상처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흔들리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다 똑같이 상처받고 다 똑같이 사춘기를 겪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달라야 돼요. 그 받은 상처들, 약점들, 아픔들, 단점들이, 그 정서적 어려움들이, 완벽하지 않은 그 모습들이 오히려 나를 더 멋지게 하고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추진력이 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렵죠? 어떻게 단점이 더 잘 살게 하는 추진력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어려움들이 오히려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더 잘 살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다 됩니다. 어떻게? 약하니까 하나님한테 붙어 사는 거예요. 상처가 많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단점이 많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죄가 많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내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고 멋지고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내 약점들과
내 약점들과 하나님의 강함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공식이 뭔지 알아요? 사람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함이 만났을 때. 베드로가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기적적으로. 언제 만났어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 만났어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만났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가장 약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예수님의 강함을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어요. 아주 작고 소년이었던, 사춘기 소년이었던 다윗이 엄청나게 큰 거인 골리앗을 이겼어요. 왜요? 그 약하고 작고 어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거든요. 작고 자금과 하나님의 강함이 만나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 거기에서 일하시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필요하니까요. 우리가 완벽하면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아이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어른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님이 필요할까요? 태어나자마자 공부하고, 태어나자마자 막 똑똑하고, 밥 잘 챙겨 먹고, 막 운전도 하고 다 해요. 그럼 부모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약하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함을 주셨어요. 부족함을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사춘기는 아니었어요. 어른이었는데 사춘기의 상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춘기의 상황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흔들리고 힘들어요. 마음이 흔들리고 또 자아 정체성이 흔들려요. 그리고 힘듭니다. 이성 문제 때문에, 진로 문제 때문에, 친구 문제 때문에, 가족 문제 때문에 힘든 게 너무 많아요. 모세도 오늘 말씀에서 힘들고 흔들렸어요.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렇게 힘들고 흔들릴 때 뭘 했는지, 어떤 지혜로운 것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우리도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 모세가 아주 지혜로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걸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모세가 하나님 만나려고 시내산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모세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서 사람들한테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려왔어요. 대환장 파티가 일어났어요.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경배하고 절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화가 나셔서 내가 너네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로 한 거 다 취소할 거야. 무효야.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은 말을 안 듣죠. 하나님이 버리실까 봐 두렵죠. 가나안이라는 약속된 미래가 있었는데 내 진로가 어긋날까 봐, 안 이루어질까 봐 불안하죠. 모세의 마음이 너무나 흔들리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모세가 했던 가장 지혜로운 게 뭐였냐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께 어디 안 가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렵고 흔들리는 상황을 하나님 안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디 도망 안 가고 어디 떠나간 게 아니고 다른 거 의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것. 여러분,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려도 그 나무가 좋은 땅에 심겨져만 있다면 그 나무는 아무리 흔들려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흔들리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아픔과 어려움과 흔들림과 힘든 일로도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내 상태가 어떠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게,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13절 볼까요?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 때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더니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쉬게 하시겠대요. 안전하게 하시겠대요. 힘든 것들을 다 쉬게 하시겠대요. 모세의 약함과 모세의 흔들림과 모세의 힘듦과
하나님이 만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사춘기는요 색깔이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고유의 색깔이 있어요. 누군 빨간색, 누군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누구는 다양한 색, 여러 가지 색깔들이 있는데 그 색깔이 찾아가고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사춘기가 되면요 뇌가 자라서 그런지 모든 부분이 다 이렇게 증폭되는 시기예요. 여러분 우울하면 어때요? 우울하면 엄청 우울하잖아. 모든 부분이 증폭되고 과잉돼서 그래요. 여러분 짜증나면 어때요? 짜증나면 너무 짜증나지. 어른들은 그래도 짜증나도 어느 정도 선이 있거든요. 근데 청소년기는 짜증나면 너무 짜증나. 무기력하면 어때요? 무기력의 극을 쳐요. 그리고 좋을 땐 어때요? 너무 좋잖아. 모든 부분이 증폭돼 있어요. 과잉돼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러분의 모습에 안 맞는 부분들은 점점 사라지고 여러분의 찐 모습들만 남게 돼요. 그렇게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계속 아이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색깔을 못 찾은 거예요. 늘 흔들려요. 왜? 정체성이 없으니까. 단단한 돌은 모두 다 뜨거운 돌이었어요. 물렁물렁한 뜨거운 돌이었어요. 걔네들이 식으면서 단단한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라는 아주 뜨거운 물렁물렁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단단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단단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계속 물렁거려서 계속 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요. 제가 물렁거릴 때가 너무 많아요. 약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약해도 물렁거려도 아직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아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그때그때 만져서 사용하세요. 가장 적절하게 하나님이 쓰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사춘기를 겪으셨을까요? 안 겪으셨을까요? 완벽했던 예수님은 사춘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완벽했는데 예수님도 배고파하고 예수님도 졸려하고 예수님도 아프면 아프다고 하셨어요. 당연히 사춘기를 겪으셨겠죠. 완벽한 인간이 되셨으니까. 사춘기를 아주 잘 그렇게 지났으니까 아주 좋은 그런 가장 최고의 어른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춘기를 어떻게 겪으셨을까요? 하나님 안에 있으셨어요. 늘 하나님께 붙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때 부모님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뭐예요? 가출한 거예요. 집을 나간 거예요. 다시 찾으러 갔어요. 3일 만에 찾았어요. 어딨나 봤더니 성전에서 사람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엄마 마리아가 야, 엄마가 얼마나 많이 찾은 줄 알았냐? 왜 여기 있어?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반항기 있는 말 같지 않아요? 12살이래요.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춘기가 와도 예수님은 성전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어땠는지 알아요? 누가복음 2장 52절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사랑스럽고 완벽했고 완전했고 온전했어요. 여러분이 흔들리고 사춘기를 겪고 아파하고 힘들어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부족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거예요. 빈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했는데 예전 청소년들과 지금 청소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 청소년들, 지금 청년 선생님들의 청소년기 때와 여러분의 청소년기가 아주 다른데, 그게 뭐냐면 예전 청소년들은 어른과 아이의 어느 지점에 있었어요.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중학교 때는 여기 있겠죠. 뭐 고등학교쯤 되면 이 정도 왔겠죠. 근데 지금은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가끔은 아이로 살고 가끔은 어른으로 살아요. 점프를 하는 거예요. 중간이 없고. 그래서 어른들이 보기 얼마나 헷갈릴까요? 가끔은 어른처럼 다 잘해. 근데 어떨 때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같아. 나 스스로도 그럴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아니, 난 이거 너무 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가끔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이 같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 혼란스럽겠죠. 너무나 이 점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아이가 빨리 사춘기 때 여기로 와야 돼요. 아이가 빨리 어른이 되어야 돼요. 얘가 사춘기 때 어른이 되지 않으면, 이쪽으로 오지 않으면 얘는 계속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요. 그럼 계속 얘는 누구예요? 아이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의식에. 그래서 갑자기 별거 아닌 일에 포기하고 싶고, 애기처럼 갑자기 별거 아닌 일에 막 못 견딜 것 같고, 별거 아닌 일에 막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막 좌절하는 거. 그게 뭐예요? 얘가 아직, 아이가 야 그냥 포기해, 나 힘들어 죽겠어. 무의식에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그냥 내비둬. 야 이해하지 마.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기적으로 살아. 애기처럼 그러는 거예요. 얘가 빨리 이쪽으로 와야 돼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오려면, 어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근데 공부라는 압박감이 너무 옥죄고 있으니까 이 아이를, 얘가 크지를 못하는 거야. 더 커야 된다. 이만큼 공간이 있어야 이만큼 클 거 아니야. 근데 옥죄고 있는 거야. 감정적, 정서적, 경험적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너무 갇혀 있어요. 부모님의 관심이 너무, 그 압이 너무 크니까 얘가 여기에 갇혀 있어. 커야 되는데 못 크고 있어. 눌려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애기로 살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요. 법적으로 15살이 되면 엄마랑 애를 격리시켜야 될 것 같아. 14살은 너무 애기고 15살쯤 되면 격리시켜서 한 달에 한 번만 만나게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도 행복할 거고요, 여러분도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사이도 더 좋아질걸요? 그렇죠? 내가 빨리 교육부 장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아직 아이가 있어도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완전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다 아이가 있어요. 여기 아이가, 어른을 만난 사람은 여기에서 아무도 없어요. 저도 없고요, 여기 있는 어른들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모습 그대로, 그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게 가장 완벽한 모습이 되고 하나님 가장 적절하게 사용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너무 힘들고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너무 어렵고 아프고, 지금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불안하고, 당장 내일 일도 걱정되는, 늘 방황하고 힘들고 혼돈의 시기를 여러분이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리지 않음보다 더 강한 건 흔들려서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거예요. 힘들지 않음보다 더 좋은 건요, 힘들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강한 건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안 아픈 것보다 더 강한 건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건 아무것도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가진 것보다 더 부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더 부요한 거예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지금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더 나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안전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너무나 흔들려도 완전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더 힘 있는 모습이 채워져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완전하고 안전함의 기준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거든요. 내가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힘들어도 가장 안전한 상황이고요, 흔들려도 가장 완전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온전한 삶입니다. 가장 완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흔들림, 우리의 힘든 일,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로도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단단하고 튼튼하고 또 안전하고 완전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사춘기라는 시기 당연한 겁니다. 아프고 힘든 거 당연히 오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달라야 돼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으로도, 우리의 부족함으로도, 우리의 흠 있는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절한 삶으로, 가장 좋은 삶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힘들어도 안전하고 흔들려도 완전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완전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끝없는 함께하심이 이제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아낌없이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